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셔야지 자비로운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불교의 자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기독교의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실천하는 그런 것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 가장 구체적이고 따뜻하게 드러내는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그 교리를 뛰어넘어서 타인을 향한 친절, 너그러움, 그리고 상냥한 태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바로 기독교 성령의 열매 중 친절, 자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는 원래 성품이 그래요. 무뚝뚝해요.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친절해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원래 그래요.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한테 그래요. 나는 원래 무뚝뚝하고 표현 안 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나는 원래 뭐 어떤 지역 사람이라 그래요. 그건 잘못된 어, 태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고 남편을 보니까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의 친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까 상대를 보니까 상대도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냥 불쌍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에게 온유함과 친절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5번째 함께 오늘 친절, 자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비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헬라어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사용하기에 적합한 유익한 라는 뜻의 형용사 크레스토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마음속에만 머무는 감정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유익을 주는 행동의 선함을 자비합니다. 선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사업을 한다. 또 음식점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면 진짜 무뚝뚝하고 불친절한 것. 이거는 성령의 열매와 전혀 배치되는 이런 사람은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지 못하는 자비로움, 친절은 그건 성령이 주시는 열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비는요, 날카롭고 거친 마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다듬어져서 다른 사람이 다가오기 편하도록 부드러워진 상태. 항상 자비 속에는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참 친절하다. 그러면 좀 이야기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내가 내 속에 있는 문제를 좀 꺼내놓고 싶다.
그런 의미가 자비, 친절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라고 말씀하실 때 이 쉽고라는 단어, 예, 크레스토스라는 이 단어의 어원과 예, 자비의 어원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쉽고라는 단어, 성령의 열매 자비와는 어원이 같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자비와 연관되는 단어를 헤세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헤세드라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큰 사랑과 은혜, 이걸 다 포괄해서 헤세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헤세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을 헤세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비의 본질은요, 상대방의 고통을 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부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상대방의 고통을 보고 외면하잖아요. 이 사람은 자비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서로 대립적인 자기들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편견으로 사람을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사람은 자비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본질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고통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 친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자비의 열매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판단보다 용납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판단이 앞섭니까? 용납이 앞섭니까? 뭘 봅니까? 이 사람 지금 죽을 수도 있어. 그게 앞서기 때문에 품을 수 있고 다 그를 위해서 뭔가 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자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판단보다 용납이 앞서는 것이 자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공의의 잣대로만 대하지 않으시고 자비로 다가오셨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자비의 특징이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베푸는 친절을 의미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상대방의 필요를 예민하게 살피는 지혜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밥을 제공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외로운 자에게는 곁을 내어주는 맞춤형 사랑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로움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지금 매우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러면요, 밥 먹을 때 그 사람 생각해서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겠어요?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해 주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이 자비로움, 친절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외롭겠어, 힘들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대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이 자비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끝까지 그에게 온유한 마음과 친절한 마음을 갖고 그를 껴안아주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친절. 이것이 바로 자비의 특징이다. 그 자비의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자비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용서를 먼저 경험하고 그 성품을 내 삶의 태도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딱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아니 자비랑 헤세드랑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자비하고 사랑하고를 다른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적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적 자비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교에 나를 비우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그런 의미로 자비를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 자비라는 이 성경의 용어는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 연관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비는요, 관념적인 생각밖에 없는 사랑에 머물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형편을 깊이 헤아립니다. 그런 마음에서 자비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상대방이 얼마나 아플까? 이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까? 이 상대방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할까? 그 입장을 바꾸어서 이해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인 관념, 내 생각, 내가 그냥 받은 것, 그것을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은 굉장히 큰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헤아리고 그의 필요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구체적인 친절과 배려, 이것이 자비라. 자비, 성령의 열매, 자비라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비판 대신 부드러운 겉면을 선택하는 것. 상대의 실수를 보고도 정죄하기보다는 기다려주는 것. 누군가의 모자람을 나의 넉넉함으로 메워주는 것이 자비이다. 이 점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사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새벽 예배에 다룬다는 게 참 쉽지 않는데 저는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나타나는 자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배고픔입니다. 쌀을 주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외로움과 고독합니다. 함께 있어주고 곁을 내어주고 그가 기댈 수 있는 어깨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자비로움이다 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자비는요, 공동체를 살리는 파워, 능력입니다. 자비의 열매는 서로 간에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가 갈등으로 메마를 때 누군가의 자비로운 말 한마디와 배려 섞인 행동은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강력한 디나미스,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보다 연약한 존재나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자비의 열매는 비로소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선행을 넘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를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딱 있으면 요게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사랑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 절대로 뗄 수가 없어요. 한 묶음이라는, 한 묶음이라 해서 묶음을 뗄 수 있는 묶음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자비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자비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러면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자비는요, 타인의 아픔에 시선이 머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 따뜻한 시선이 중요합니다.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분이 지금 뭐가 힘들까? 그걸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볼 때 자비로움이 가득하다, 친절함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볼 때 상대방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 시선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관점의 시선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안경을 쓰는데 여기에 노란 물을 입혀가지고 노란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조화롭게 볼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또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참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말입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고통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서 서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성령이 맺게 하시는 자비의 열매입니다. 오늘날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게 뭐냐? 저는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너무나도 개인적입니다. 저거 하면 너 다쳐. 그런 짓 하지 마. 시선을 있잖아요. 자기가 할 일, 자기 가족에만 머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길을 걸을 때도 항상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나. 그 시선을 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지하철을 타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별로 피곤하지 않는데 임신부가 있어도 자리를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핸드폰만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제가 벌떡 일어나서 앉으라고 그러지요. 참 저와 같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연세 많은 분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눈물과 고통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주는 것이 자비이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는요, 필요에 응답하는 손길입니다. 자비의 핵심은요, 적합함, 사용하기 좋음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필요에 딱 맞는 도움을 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의 상처를 닦아주고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아올 때 그의 모든 치료비까지 다 감당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복음 이전에 빵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빵을 만드는 거. 이거 그냥 빵 만들어 먹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가난한 지역에 가서 이런 빵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농사를 하는 것들, 지금 그냥 뭐 환경운동 한 가지, 이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건강을 좀 책임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양계를 하는 것, 그들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세상에 가면요 아이디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민등록증이 아예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사회적인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니까. 왜? 그들에게 혜택 받을 수 있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빈민가에 평생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게 뭡니까? 빵을 줘야지요. 살 수 있는 방법을 줘야지요. 예수 천당을 외친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 당장 필요하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비의 열매는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비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삶을 흉내내는 것이 자비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날카롭고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사랑의 원천인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우리 인격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부드러운 자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비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부드러운 친절로 누군가에게 적절한 위로가 되어주는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거창한 희생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직한 배려가, 타인을 위한 작은 양보가 모두 성령의 열매인 자비가 삶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주변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변화가 된다. 자비의 열매가 무엇인지 잘 알고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합니다. 자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상대방에게 머무는 것, 그게 자비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에 머물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잘 살피고 그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자비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삶에서 자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머물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의 흘러내려오는 그 사랑 안에 둘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참으로 안타깝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진 귀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